오늘 주신 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혼돈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세워놓은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기준치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은 갈팡질팡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고 불의의 죽음을 당한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바뀌어진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대다수 사람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종교생활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목소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가 사람들에게 또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추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혼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운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편견과 기준치는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형태적인 것,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에만 집중해 있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은 읽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태어날 때 우리는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조차도 마음대로 죽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착이 크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아주 존귀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계시록 21장 5절에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 사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라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종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준치가 잘못 서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치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귀한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시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단어인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선상에서만 있을 수 있는 기준치인 것입니다. 사람은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도 모르고 마지막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나를 다 채우기도 전에,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이 다 차기도 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그것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법칙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룰, 그 방침,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각기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습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 2-3살 된 아이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도 그 습성은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생각이 바르다고 믿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 생각은 더 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이 없는 이 땅에 이렇게 호련히 살아가지만 주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같이 살고 있긴 한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심도 있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결론도 짓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해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파가 될 수 없고 오메가가 될 수 없고 처음도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마지막도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윗부분에 보시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이룬 것은 이미 모든 이 계획 속에서 결론을 봤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고 화목할 수 없었던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그 과정을 완벽하게 예수께서 하심으로 우리는 믿는 사실, 그 사실을, 나를 위해서 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뿐인데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반대하고 나선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도 물론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괜찮아 하는 것입니다. 설마 이런 단어를 통해서 보시면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탄 마귀는 괜찮아, 설마 그렇게 되려고, 그리고 자세히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생각하는 그 의심적인 부분을, 약한 부분을, 미심쩍고 믿지 못하는 그 부분을 마귀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죽지 않는다.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그렇게 보여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순간을 그들은 괜찮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들을 도말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귀와 사탄의 그 편에 서서 조종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협조하고 협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들과 협조하고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심쩍게 여기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심지어 그들의 몸속에는 혼과 육에는 사탄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과 그 바람이 자꾸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수 샘물은 목이 마른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은 바로 우리가 구원에서 버려진 존재인 죽음을 영원히 맛보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 영혼 속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생명수 샘물은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수 샘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울고 부르짖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부모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근이 들겠죠. 해가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간절함이 있겠죠. 근데 목마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마른 자가 예수로 목말라야 되고 생명수 샘물로 목말라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다른 영들, 사탄의 마귀의 그 영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속입니다. 돈이 많으면 다 해결이 된다. 부요하면은 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건강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들은 다 그 모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속에서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모든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포함되지만은 그 사람처럼 부유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도 탁월했죠. 왕이었죠. 다스리고 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떠받쳐 올리는 명예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여자들을, 남자면 모든 여자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눈을 가졌을 텐데, 그 솔로몬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살았습니까? 근데 그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고백을 합니다. 다 이것이 다 헛된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는 그 삶 속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는 우리는 이루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그 헛된 것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여자들 같이 살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우러러보고 그리고 자기가 명령을 하면 무엇인 다 이루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 돈이 무엇이겠습니까? 엄청난 물질도 다 자기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 그 왕의 신세조차도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의 말로를, 그 고백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고 계신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동이 길을 떠나는 그 참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해하지 않으려는 그런 강한 부정과,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는 그 신앙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그 믿음이 서로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것이 승리를 이끌 수 있느냐? 나의 과한 인간적인 욕심이 크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세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런 형태로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호칭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과 아버지 그런 어떤 부자간의 어떤 그런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그런 다른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종속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은 밀접한, 떼낼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관계성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를 작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얼마나 큰 사랑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큰 마음을 우리가 잘 몰라서 거부해서 얻어지지 않는다면 비참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죄가 막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그 하나님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그런 처지로 스스로를 자처하고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이 솔깃한 거죠.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그런 속임수에 알고는 안 넘어가지. 내가 왜 저런 것 때문에 알고 넘어갈까? 하지만 마귀의 그 집요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흠집내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한 그런 공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고 지옥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들의 친구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서 그렇게 따라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되는 그런 일을 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바로 천국과는 반대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아무리 커도 그 범민에 놓여 있다 치자고요. 그런 과정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음이 가고 약속이 더 확실하게 자기 삶에서 작용하는 힘이 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생명수 샘물이 다른 것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가 약한 것입니다. 아주 믿음직한 그런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다. 나는 나약하지만 엄청난 힘의 소유자고 모든 것에 자신 있는 사람이 나 옆에 있으면 겁날 것이 없겠죠. 그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그저 모든 것이 무서워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인식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순간에도 누구인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는 바로 사탄 마귀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 사탄 마귀는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되지만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 안에 뿌리 깊게 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중심축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 지속적으로 예수 피, 그랬을 때 혹시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옆에서 나에게 나를 해치려는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 있던 사탄 마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 육신의 역에 와서 병마를 주고 굉장히 심각한 병을 줘서 아주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우리에게 온전히 덮여져 있고 예수 피로 영적으로 수혈을 받은 자들은 이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수 샘물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매 순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생명에 근원되는 물이 반석에서 나왔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지속적으로 보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 구원을 놓칠 수가 있을까? 하지만 내 자의적으로 내가 마귀의 현혹에 넘어가서 잘 믿고 있는 사람들도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직속적으로 그 꾀임에 넘어간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눈 그런 존재입니다마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서면적으로 그냥 성경만 보고 믿는 거, 남들이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을 우리가 만들게 되므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감히 나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는 것, 내가 좋아서 그들과 함께 짝하는 것, 종용받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의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냥 다 해결해 주시면 됐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믿어라, 그러면 안 된다, 성경적으로 말씀하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의 종령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을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의지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심판받는 날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아담아, 너가 어떻게 해서 숨어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와야, 너 왜 그랬나? 예, 하나님 창조물 중에 그 뱀이 나에게 속이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 탓하는 거, 남에게 탓을 돌려, 자기가 먹은 건 자기잖아요. 근데 탓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아주 나약한 부분이지만 너무나 탓할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마지막 때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그냥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운 거, 이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어쩌면 도구가 되는 그런 환경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자기 스스로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 믿어도 이거 최악이에요.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어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물어보세요. 똑같이 그들도 탓을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하는 거라고. 무슨 핑계든지 다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선택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왜 이랬습니까? 한다면 왜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렇게 종용하고 그렇게 속임수에 넘어가는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화렸던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마지막이 끝나는 그 이후에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쩌면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망하고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매일같이 설 수 있습니다, 이 길은. 그런데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내가 사탄을 추종하고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받게 될 것인가? 나 자신에게 있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들은 우리의 노출된 부분을 있으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선택길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생명수 샘물 마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평안이 있고 내 안에 바로 이것이야말로 소망이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태초로부터 죽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처럼 살아봐라 한 사람 하나도 없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돼서 매 순간순간이 이기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수 샘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선택의 여지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